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사진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동부예배당에 파견을 받은 다음에 어떤 선교 목양서의 사진을 봤지만 그 사진과 실제로 만나봤을 때의 느낌은 너무 다릅니다. 키가 큰 것 같았는데 키가 작았고, 얼굴이 작은 것 같은데 얼굴이 컸고, 심지어 새벽에 안수해주는 사람이 낮에 대신방 가서 만나봤을 때 얼굴이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막 다가오는 것처럼 크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책, 하나의 찌라시, 하나의 교본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은 다르게 다가오고,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또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 정말 옥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음성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원수는 어떠합니까? 원수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짝 바꾸어 놓습니다. 살짝 여러분들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원수 마귀의 괴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원수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해요. 그가 시험할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을 꼬셔냈습니다. 말씀으로, 그것도 심하게 꼬셔낸 것이 아니라 살짝, 야 너 배고프잖아, 밥 먹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거보다 행복한 말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만큼 여러분 행복한 말이 없어요.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고, 왜? 배가 고프니까. 식욕이 성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탐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기 질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마귀는 그거를 딱 끄집어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의 말로서, 자기의 거짓말로서 우리를 꼬셔대고 우리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들여다가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카드의 다른 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카드의 옆면을 보여주면서 꼬셔댔어요. 창세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대로 돌아가요. 처음부터 우리는 타락을 합니다. 원수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느냐. 정말이냐, 정말이냐. 지금까지 그들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거 꼭 그동안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뱀이란 녀석이 딱 와서 딱 말하니까 그때부터 이 머릿속에 조그마한 바늘 같은 구멍이 살짝 들어갑니다. 뱀은 떠났어요. 그 살짝 들어간 구멍 속으로 들어온 조그마한 생각, 아담도 아니고 하와예요. 하와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생각해보고 남편 얼굴 바라보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나중에 그 속에 쑥 들어온 그 바늘 같은 구멍이 큼지막하게 변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먹음직스럽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구멍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큰 구멍이 나서 결국에는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읽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교회를 비난하는 의도로, 성도를 흠집내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자면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고집사 말이야, 김집사, 박집사, 그 집사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 11조 안 하잖아. 봤어? 분명히 말라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사 안 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심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그 집사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그 중립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음성처럼 들려오느냐, 아니면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패망하게 만들고 누구를 꺾게 만들고 누구를 억압하려고 만드는 그 말씀으로 또 쓰고자 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내 영혼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때를 따라서 화초에 물 주는 그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 주일 오전에 듣는 주일 예배 메시지, 수요 목요 듣는 모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기게끔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원수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묶어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몰래 들어온 원수를 은혜 받고 기쁠 때 원수가 얘한테 못 있겠다 쑥 떠나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병들이 자기 자신을 허물고 이제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있겠다, 얘 보니까 내일도 은혜 받을 것 같네, 가자, 욕하고 가자, 병 하나 심한 거 심어주고 가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의 듣는 말씀이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사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왜? 불신자의 사후전대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데, 신자 몸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려면 축사라는 그 막강한 도구를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사할 때에 축사의 행위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또 더 중요한 것은 축사를 받는 사람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축사를 많이 하고 또 오고 또 오면 또 온 것보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정말로 확실하게 그냥 원수 마귀가 바늘처럼 확 집어준 그 조그만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온 팔을 다 벌리고요, 온 스펀지를 다 물이 쭉쭉 빠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 내 영혼, 내 감정,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을 뛰어넘고 파도가 막 나를 엄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거하려고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락교회 이외에 많은 여러 교회에서 축사하지도 않고 방언도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목사님도 방언 말하지 않는 그런 적지 않은 교회에서 왜 여러분 그들이 알게 모르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 안 해요. 축사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귀신이 들렸나? 아닙니다.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귀신을 떠나보내는 하나의 우리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귀신 축사라는 그 하나의 보여지는 형식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훅 밀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듣는 말씀, 특별히 주일날 듣는 오전 메시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오전에 듣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 25만 명, 뭐 적게는 10만 명, 그 10만 명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감독자로 하여금 영감을 주게끔 만들고, 그 영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준비된 말씀으로 10만 명이 동시에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움직여라 라고 하면서 준비되어 주신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등한시하고 그 말씀을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 제일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주일 오전 메시지에 가장 많은 은혜 받습니다. 예를 들면 2부 때 졸았어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저는 항상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을 하는데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록이 있어요. 못 들었으면 그것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3부 때 들어요. 그러면 2부와 3부 때 들은 내용이 중첩될 때에 굉장히 은혜 받고요. 또 어떤 데는 3부 때 중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못 듣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다시 듣거나 또 주보를 보고서 한번 다시 찾아보면 여러분, 자기 주도 학습이 돼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뿌려주고 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뿌려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 오전 메시지, 우리 교회를 향한,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의 몸된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주일간 준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죽은 자가 살아나라, 야 잠자고 있는 자가 깨어나라 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 주일 오전에 가장 많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만 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반면에, 잘 들어보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란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또 들어가고 나머지 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 그 단체나 그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고아만 알고 과부만 알고 외국인 노동자만 알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 곳에 있었고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뿌려주시면서까지 만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교회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첫 단어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특정 단어, 딱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도무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다. 어떻게 너는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 어떻게 알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무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주님이 되물으시고,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거 아니야. 원수가 가르친 것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만들려고 했던 교회, 주님이 간절히 정말 과거에 없던 수백 년, 수천 년간의 유대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고 출애굽을 하고 이쪽에 팔려가고 이쪽에 오고 에스더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라기가 나타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우고자 했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이 딱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교회의 첫 출발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제2 의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속을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 정말 살아 몸부림치려고 계속 하다 보니 그 말씀이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다 보니 다시금 성경을 처음부터 펼쳐보니까 뭐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깃밟혀버린다는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그 다음에 6장에 그 영적 그 네피림과 영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또 나오고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사단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것 같다가 욥기에 1장, 2장, 3장에 구약의 사단이란 단어, 마귀란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욥기에 갑자기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뒤에 하나님께서 설명도 해주지 않는 그 사단 설명도 안 해줘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것 같다가 조금 나오고 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막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낸 그 역사가 있어 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뭔가요? 교회가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건가요? 교회를 향하여서 무당이 푸닥거리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너는 성령을 회방했다. 너는 성령을 소멸시켰다. 너는 성령을 근심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워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거나 내가 성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을 때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절대 판단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판단했고 그 판단의 결과로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맬 만큼 정말 슬픔에 빠져서 다른 어떤 극단적인 결과를 맺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헌담을 해서도 안 되고 특히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예수의 피를 가진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서 장난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했죠?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주목지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심장 속에 꽂고 있어야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에서 틈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말씀만 드리면 돼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찾게끔 해 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교회의 정의에 대한 그것을 보고 음부의 권세를 집중하다 보니 성경은 곳곳에 음부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세상 임금 권세자, 세상의 아들 이렇게 수없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제2 의도에 대한 이것뿐인가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알다 보니 천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미혹의 영도 알게 되었고, 나를 도와주는 천사도 보게 되었고, 나 역시도 영적인 정말 존재이구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강한 힘과 막강한 재료들을 여러분 많은 데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모르고 우리만 성장하나?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잘 들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미래 세대에, 다음 세대에 준비시켜서 더 악한 영적인 시대가 오면 우리 베레아를 하고 있는 성락교회를 마음껏 쓰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 별거 없어. 나 이제 조금 10년 뒤면 죽어. 나 10년 뒤면 하나님께 교회 갈 거야.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갖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미래 세대가 중요합니다. 나의 후손들이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조그만 예배당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실지에 대한 여러분 감격과 흥분과 그 기대로 살면 함께 기도가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식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쫄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몰라도 돼. 상관없어.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가시고 가장 지혜롭게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저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무기를 갖고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멀리까지 보이고요. 미래까지 정말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기쁨을 저는 더 크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락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또 음성을 향하여서 정말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잠깐 저 깊은 설명이 들어갔는데요. 교회를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정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는 여러 다른 종교에서는 야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예배하고 그냥 헌금 드리고 예불하고 이런 거야. 우리랑 똑같아. 같은 종교야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꼬셔댑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원수는 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일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재밌는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을 하고 하는데 제가 재밌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프랑스에 가면 롱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롱샹 순교자 성당 혹은 그냥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 대한 비유인데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초입에는 롱샹 성당이 있습니다. VR 기기, VR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상 이렇게 360도 보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감 있게 보는 건데 그 기기를 통해서 성당의 안팎과 주변 풍광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롱샹 성당이 언제 생겼냐면 1955년 프랑스 성직자들이 그동안에는 위압적인 건물, 굉장히 막 성당이라면 압도하잖아요. 사람들을 압도하고 막 찍어 누르는 것처럼 멋있기는 하지만 그런 위압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어떤 그 건축가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 건축가가 굉장히 이상한 모양의 파격적인 건물을 언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지금은 이 롱샹 성당에 종교인 그리고 성도들 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관람인들이 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고 심지어 건축가들도 그 앞에 가서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멋진 건물을 롱샹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건축은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가? 정말 천년을 바라보는 건축을 꿈꾸고 있는가라는 말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분당에 있는 이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존경스러웠고요. 이제 교육관이 한 600억 정도 하는데 그 교육관을 팔아가지고 사회 환원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된 것이 2012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집중 포화를 해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2000 몇 년도에는 성도의 절반을 줄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굉장한 감동을 받고 한 몇 달을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겸손의 마음, 나를 낮아져야 된다는 마음, 끝까지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마음, 정말 평생을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몇 달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당에 있는 그 이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이게 대자비가 되면서 아, 그 사람 말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제가 그 사람 말에 이제 맞다고 이제 동조를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크리스천 센터를 제가 지을 때 정말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제가 봤거든요. 그들의 믿음의 눈, 그들의 열심의 눈. 여러분 지금 같은 우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천 센터를 짓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막 매진하고 집중할 그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 교회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교육관을 팔고 그 사회 환원을 하고 그리고 성도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 서울 성막교회, 하나님이 쓰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 베레아 운동의 모범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엄청나게 해결하게 되었고 얼마나 울었으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천 센터를 여러분 그런 분당에 있는 그 목사님의 의견을 쫓아서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온 가족이 거기에 헌신의 마음을 담았는데 한둘이가 했나요? 수만 명이 그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때 CBA 쪽에서 또 신학교 쪽에서 저거 짓다가 우리 교회 망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듣게 되었냐면 제가 직접 건축 동영상을 콘티를 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멘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왔어요. 아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망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건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매진했던 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인지 아세요? 한 자릿수입니다. 여러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일본 가서 크리스천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자가 당연히 안 보이고요. 여러분 일본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어요? 조그만 신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가득 차 있습니다. 1%밖에 인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크리스찬 인구가 1% 되었을까요? 지금? 아니죠.
언제 우리나라가 1%였어요? 과거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언제 1%였을까요? 1919년. 1919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3.1 운동. 3.1 운동 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수가 1%였습니다. 지금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즉, 말을 다시 바꾸면 대한민국의 시작, 대한민국의 뼈대, 대한민국 문화와 발전의 그 뼈대가 어디였냐 그러면 기독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제의 억압에 있던 것에서부터 이기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다수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교회 양삼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콜롬비아에 계신 보고타 성락교회 양삼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3.1 운동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로 했어요? 3.1. 그걸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에 시작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아가면서 1%였던 그런 역사가 일본을 이겨내고 광복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뭘 없애느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흐르던 유교의 여러 습관들, 그리고 일본처럼 남아있던 수많은 선앙당과 여러 가지 미신들과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흐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막 돌진적으로 좀 무섭게 좀 했죠. 탱크 몰아붙듯이 막 이것저것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수가 되었고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지금 현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그때 1%였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말씀을 잡고 계속해서 붙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 포털 뉴스를 보면 개독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 그리고 교회 비리에 대한 것들이 꼭 한 번씩은 나오고요. 그리고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대형교회, 대형 건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일리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군요. 대형교회에 그 큰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폐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을 해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기독교 장로교회나 수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나온 신학교 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한국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듣기 불편하나요? 저는 지금 뭘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어서 원수가 공략하는 하나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카톨릭에 있는 정의사제구현단, 여러분 이미 그들은 90%가 여러분 다 그쪽만 보고 있어요. 대형교회 잘못됐다. 교회 비리 계속 들춰내고 있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럴까요? 그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기독교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말해주면 여러분 귀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수와 마귀가 아닌데 그 사람은 원수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봉호라는 교수가 대형교회 비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세습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요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게 말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원수의 괴계에 넘어가서 원수의 괴계 속에 놀아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유명한 교수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떨어지겠어요?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원수가 뭘 갖고 공격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 스스로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그룹을 짓게끔 만들었고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묶어주어서 한 방향, 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묶어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울성락교회, 여러분 크리스찬 센터 왜 세웠습니까? 자기가 40년간 기도했다 하지 않았나요? 1만 목양사를 한 곳에서 양육하고 한 곳에서 기도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까지 부르려고 1만 목양사라는 것을 40년 전부터 기도해오고 있다가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이 지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부를 위한 것이었거나 건축의 목적 자체가 세상에 어떤 떠벌리려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단 교회가 뭘 떠벌리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많은 기독교 기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단인 줄 알았는데 건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위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락인들의 믿음, 성락인들의 신앙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언연히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만 느끼나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건축했고 나의 헌신을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그들이 그런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봐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 겁니까? 근데 그거를 팔아버린다거나 그거를 비난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멋진 건물을 지어가지고 롱샹성당처럼 멋진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칭찬하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우리의 의도는 또 뭡니까? 서울성락교의 가장 큰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2의 의도, 이거와 딱 맞아떨리는 제1의 의도와 제3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정말 역사상 잊지 않는, 앞으로도 더 이상 잊지 않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신앙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허물어뜨리려 한다고요? 그 사람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속았습니다. 분당에 있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2달 동안에 기도를 했지만 2달 동안에 속았지만 저는 속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철저히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파는 것은 괜찮겠고 나는 내 교회, 나의 이 성락교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국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건물을 그냥 사진으로만 보다가 보고 나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아십니까? 과테말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던 과테말라의 그 로페즈 목사님, 그분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건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갔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물이 맥주로 보여요? 녹차로 보여요? 오줌으로 보여요? 녹차? 이거 오줌이에요. 오줌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저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쁜 눈이 나에게 있는 것이어서 다 예뻐 보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물고가 들어져 있으면 그 멋지게 우리가 헌신한 그 건물이 악한 대형교회의 위세를 떨치는 정말 그런 뭐랄까요? 나쁜 사람들이 보는,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성경은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한 막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지만 그 성경책이 그냥 이건 뭐 정말 뭐 그냥 가짜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과 아니야. 죽은 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듣고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거의 내 머릿속에서 암송이 될 만큼 누가 북질러도 잊지 않을 만큼 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으로 전할 수 있을 만큼 주일 오전 메시지는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흘러가는 흐름을 따른 거룩한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458장 한번 부를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푹 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부를 때 주의 팔에 안기세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안기고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458장 부르시겠습니다.